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옵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4장 9절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와 함께 가면 그도 가서 시스라와 싸우겠다고 말하자 드보라는 야빈의 국대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에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의 불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며 바락이 전쟁에 나서도록 이끈 것입니다. 바락은 아마도 드보라가 말한 여인을 드보라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고 사사였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크게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와 싸웠고 놀랍게도 시스라의 철 병거 900대가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선강이 범람해서 시스라의 철 병거 900대가 진흙탕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전쟁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갖춘 가나안 민족과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었으니 바락이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바락의 군대가 싸움을 잘해도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락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병거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분입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겐사람 헤벨의 장막이었습니다. 헤벨은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그 장막으로 도망했습니다. 헤벨은 장막이 없었고 그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스라를 쉬게 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도망하느라 목이 말랐는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습니다. 시스라는 피곤한 데다가 우유를 마셨으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가 잠든 곳으로 들어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시스라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끌던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해도 약점은 있는 법이고 아무리 강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스라의 용맹함과 강인함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연약한 여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힘도 약해져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뜻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로 하셨지만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를 따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역할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돕는 것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남자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사를 주시며 그 은사를 따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